영원함이냐. 아멘. 보배 인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사는 인생이 아니죠. 보배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보배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7절 말씀으로 질그릇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질그릇은 굉장히 흙이거든요. 근데 흙그릇을 만들어 가지고 도색을 해야 되는데 도색을 안 한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처도 많이 났고 굉장히 약하고 깨지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결정이 나는 거죠. 내가 보배를 담고 있으면 보배 인생이죠. 만약 불신자 인생이 그 속에 담은 것이 죄와 사탄과 흑암의 권세를 담았으면 그게 저주의 인생이고 사탄의 인생이죠. 그러니까 담는 게 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근데 보배를 담고도 늘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뭔지 아세요? 질그릇에 묶인 겁니다. 늘 지 수준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해요. 여러분 보배에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보배가 뭡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께 모든 초점이 맞춰지면은 모든 문제도 넘어가지는 거지 문제에 붙잡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아주 자기 안에 보배가 있는데도 그걸 누리지 못한 사람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 우리 교인들도 그래요. 제가 헛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나보면은 지 안에 보배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살아요. 그 안에 보배가 있다는 게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가 누려지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누려져야 내가 문제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지. 그때부터는 전도 문도 열려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뭐를 담고 있고 내 안에 담은 것에 초점을 맞춘 순간부터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저같이 하찮은 인생이 없었어요. 저는 공부도 못했지, 가난했지, 우리 아버지 엄마가 엄청 많이 바뀌었지, 그런 하찮은 인생을 살았다고요. 근데 그게 한순간에 끝나더라고요. 그냥 그리스도 발견한 순간부터 그 문제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보배를 담고 있으면 보배에다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문제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지, 문제가 있어도 괜찮은 거죠. 왜냐? 보배에다 초점을 맞추니까. 보배는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다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왜 그릇 준비하는 겁니다. 그릇이 뭡니까? 질그릇에 뭐를 담고 있냐. 그걸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도 빨리 준비해야 됩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 어느 때 오는지 아십니까? 내가 담은 거에 의해서 오는 겁니다. 뭐를 담았냐 이겁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보배 인생을 살려면요, 계속 은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계속 은혜 받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은혜 받아야 됩니까?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 때 계속 은혜 받아야 된다. 이게 답니다, 여러분.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복음에 대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게 뭐지? 전도에 대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 은혜 받는 다음에 이렇게 영적 사실이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은혜를 자꾸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보이는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에 자꾸 성공해서 계속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어떤 문제가, 위기가 왔는데도 하나님의 미래가 보입니다. 그게 뭐예요? 예배 때 은혜 받는 겁니다. 사람의 말로 생각하지 마세요. 저를 왜 세웠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설교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고 있구나,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나는 미천합니다. 나는 형편도 없습니다. 근데 내가 하는 입의 말은 성령이 주장하는 말입니다. 저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그럽니다. 내가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 모든 말투, 행동, 모든 걸 싹 다 주장하시옵소서.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은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것도 예배를 통해서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되는 거지. 그래야 여러분이 주변도 살립니다. 가족도 살립니다. 은혜 받는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 받으려면 자세가 돼야 됩니다. 내 거를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 생각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참 쉽지도 않은 일입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예배 때 은혜를 받으면은 하나님의 계획도 보일 뿐만 아니라 사탄의 속임수도 보입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래도 보입니다. 미래가 뭡니까?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원하시는 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일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이 뭔가에 붙잡히면 아무리 열심히 내도 안 됩니다. 그리고 영안도 어두워집니다. 생각도 어두워집니다. 바른 판단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실수만 합니다. 그리고 성령 인도도 못 받습니다. 생각이 발라야 되거든요. 생각이 발라야 복음도 깨달아지고 전도가 깨달아지면서 성령 인도를 받는 거지. 생각이 무언가에 잡혀버리면 절대 성령 인도가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감정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욕심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게 참 문제입니다. 여러분 꼭 예배 때 은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세가.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들려주나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에 은혜를 못 받으면 사람의 말에 자꾸 끌려갑니다. 그래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배에 성공하시고 계속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와 사건, 위기 속에서 은혜를 받으면 문제 속에서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중대한 사건이 일어날 때 문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큰 위기가 만났는데 미래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일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계속 은혜 받으시고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탄의 속임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안이 열려야 되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탄의 속임수에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게 모든 것입니다. 알고 보면요, 사람들이 다 사탄에 속고 사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사탄의 속임수가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이죠. 거기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 신은 누군지 아세요? 사탄입니다. 그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합니다.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한다면 영적 사실을 모르게 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사탄이 하는 일이면 신념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을, 영적 사실이 일어나는 복음을 신념으로 자꾸 가게 합니다. 그 더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을 대강하게 합니다. 사탄의 사명입니다. 이 엄청난 영적 사실의 복음을 계속 눈을 어둡게 해서 사탄이 계속 생명의 복음을
신념의 복음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게 사탄의 굉장한 속임수고 평생 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영안을 어둡게 합니다. 그리고 판단도 어둡게 합니다. 선택도 어둡게 합니다. 내가 아주 애지중지하게 여기는 것, 그것도 선악과입니다. 내가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 그리고 탐스러워서 지혜롭게 할 만큼 아주 그곳에 투자하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바벨탑입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속지 마셔야 됩니다. 이것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멋있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그런 게 세상에 엄청 많습니다. 종교가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의 핵심은 뭐냐? 사탄을 섬기는 겁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럴듯하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근사하게 보입니다. 그런 게 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다 선악과입니다. 그거 먹으면 죽는 겁니다. 그거 먹는 순간 바벨탑에 붙잡히는 겁니다. 싹 다 우상입니다. 그 마음이 어디서 나오냐? 탐심에서 나옵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그랬잖아요. 그 탐심이 뭡니까? 내가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 나에게 우상이 있기 때문에 탐스러워 보이는 거지. 나에게 우상이 없으면 그런 게 절대로 시시하게 보입니다.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내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으로 주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계속 불러야 됩니다. 무슨 선택을 할 때도 예수 이름을 가지고 불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선택이 바르게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택 하나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잘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기준이 뭡니까? 복음과 전도입니다. 거기에 딱 맞춰서 선택을 해야 돼요. 이 일을 하기에 복음이 더 유익하고 전도에 더 유익되다면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복음과 전도에 손해가 난다면 안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선택의 기준입니다. 기도의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해가지고 내 마음을 어떻게 바꿉니까? 복음 누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을 움직입니다. 어떤 사건을 볼 때도 항상 복음과 전도의 기준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래야 선택이 바르게 나옵니다. 꼭 여러분 진짜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확신입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확신을 말합니까? 질그릇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 연약하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이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흙은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죠. 우리는 영혼을 담고 있기 때문에 육신도 소중해야 됩니다. 유 목사님이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요걸 바꾸고 싶대. 뭘 바꾸고 싶냐? 육신이 먼저라고. 육신이 있어야 영혼도 있는 거고 정신도 있는 거지. 육신이 없으면 영혼도 담을 수가 없다. 왜 영혼이 귀중한지 아세요? 왜 육신이 귀중한지 아세요?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흙이라는 건 뭡니까? 육인을 얘기하는, 인생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영은 뭡니까? 생기는 뭡니까? 우리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은 뭡니까? 영적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얘기는
예배적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임마누엘적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주 여기 질그릇이기 때문에 쉽고 연약하고 깨지기도 쉽고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한계도 많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무능한 겁니다. 여기는 우리가 어떤 확신을 내요? 우리 안에 보배가 있잖아요. 그 보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 보배가 누구예요?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모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가 자기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자기가 이상한 행동을 한 겁니다. 남의 집에 가서 도둑질을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간통하기도 하고 그게 고린도 교회의 정체였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가가지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계신 사람은 더러운 짓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 짓을 한 거다 이겁니다. 절대 책망한 게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걸 확신해야 됩니다. 그 성령은 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주신 겁니다. 보배에 대한 확신을, 특히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보배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 이름으로 약속된 성령 내주, 또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가진 인생, 그게 보배 인생입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이 답니다. 예수 이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모든 문제에 다 휩쓸려 버립니다. 사람의 말에 계속 당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사람들 말이 들립니다. 다 뭘로 이기는 줄 아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이깁니다.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어느 때 이렇게 너 같은 게 뭐가 되겠어? 이런 말 참 들려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끝난 겁니다. 나는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올 때마다 저는 물리칩니다. 뭘로 물리치냐? 보배로 물리칩니다. 나는 보배를 담고 있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쓸데없이 보겠어? 그렇죠? 보배 때문에 여러분은 귀중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뭐냐? 하찮은 인생이 아닙니다. 보배 인생입니다. 질그릇은 하찮지만 담고 있는 그릇이 보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보배 인생을 사는 겁니다.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하게 여기서 불신자는 뭡니까? 질그릇 인생입니다. 그 속에 담는 것이 죄와 사탄과 하나님 떠난 불신앙 그리고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저주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신자 인생입니다. 아무리 착한 척해도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보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확신만 가지면 안 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결단이 필요합니까? 생명 건 결단입니다.
이게 내가 어디에다 생명을 걸 거냐 이겁니다. 16절에 이랬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겉사람과 속사람을 얘기합니다. 겉사람 뭐냐? 낡아진다고 그랬습니다. 낡아지는 것에 생명을 걸 필요는 없겠죠. 거기다가 걸 사람이 없습니까? 그 압구정동가죠. 한 건물에 성형외과가 2-3개나 됩니다. 돈벌이가 잘 된다는 겁니다. 거기는 다 돈 많은 그 부인들이 옵니다. 그래서 지 얼굴을 막 찢어서 고칩니다. 나중에는 배꼽까지 끌어올립니다. 그 주름변을 다 잘라냅니다. 그게 뭡니까? 겉사람에게 인생을 바치는 겁니다. 내 인생을 겉사람한테 다 거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겉사람도 소중합니다. 우리가 성형을 해야 됩니다. 왜냐? 엉터리 같은 얼굴이 복음에 방해가 된다고 성형을 해야죠. 그거는 뭡니까? 다 속사람을 위한 겁니다. 속사람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있는 거, 그게 속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도 다 속사람을 위한 일입니다. 우리가 휴가 가는 것도 다 속사람을 위한 일입니다. 얼굴 고치는 거, 그거 진짜 속사람을 위한 일입니다. 배꼽 끌어올리는 거 해야 됩니다. 네.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런 믿음 가지고 하면 됩니다. 우리가 어디 놀러 가는 거 다 속사람을 위한 일입니다. 나는 저번에 휴가를 받았는데 놀러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양강 댐만 보고 왔어요. 그 비를 철철 맞으면서 소양강 댐 보고. 그거 진짜 멋있대요. 네 문을 열어놨는데 물길이 쫙 쏟아지는데 이게 그 아우라가 어마어마하대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2개 문을 열어놨는데 거기서 또 쏟아지는 물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3년 만에 처음 열었답니다. 근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거 구경하러 온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신문에 났으니까. 그래서 오다가 팔당댐도 왔어요. 그 팔당댐은 밑에서 솟구치니까 아무 볼품이 없더라고요. 그냥 무섭기만 한데 소양강댐은 진짜 멋있더라고요. 이게 막 흘러내리는데 그러면서 그냥 보는데 그 물결이 얼마나 센지 다 젖더라고요. 그래서 비만 철철 맞고 왔어요.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었어요. 그냥 방구석에만 틀어박혀 있었죠. 여러분, 그것도 속사람을 위한 일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랬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과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는 잠시 받는 것, 영원한 것, 2가지가 나왔죠. 잠시 있는 것에 투자하는 사람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바보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간단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겁니다. 거기다 우리가 생명을 거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이럽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잠깐이고 영원히 나왔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영원한 것을 투자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간단합니다.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시 잠깐 있는 것에 투자하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바보 같은 인생이죠. 그런데 사탄이 그렇게 만듭니다. 그게 사탄이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그게 다 종교입니다. 종교는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 유목사님이 그래요. 아니 신천지 왜 가냐요? 답이 안 나왔으니까 가는 거 아니냐. 맞죠. 답 나온 사람은 가지도 않습니다. 군침도 안 흔들립니다.
그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교인들 중에서 꽤 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갔다 온 사람도 있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뭐냐면 다 답 안 나온 사람이에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이 발견이 안 된 사람이에요. 발견됐다면 갈 수가 없죠. 그게 아주 시시해 보입니다. 근데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신천지 제가 메시지를 다 봤거든요. 창세기 3장도 인용합니다. 근데 답이 안 나와요. 그리고 다 겉에 보이는 것으로 다 따라갑니다. 내가 이런 기적을 일으켰다, 저런 기적. 아니, 여기 허경영이 있죠? 어떤 유튜버가 그 집을 찾아갔대요. 그게 하늘궁이라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허경영이 아주 쓰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왼손을 잡으래요. 그때 이렇게 잡았어요. 그때 처음에 눌리니까 안 벗겨지는 거예요. 이게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고선 머리통을 탁 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이게 안 벗겨진대. 그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기를 받아서 그래. 아닙니다. 그 손가락 오링 테스트라고 그랬죠. 좋아하는 물건이 있으면 안 벗겨집니다. 안 떨어집니다. 절대 안 떨어집니다. 자기 몸에 맞는 물건이 있어야 안 떨어지는 거지. 허경영이 때려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 보이는 것 가지고 속입니다. 신천지도 똑같아요. 그럴듯한 메시지 가지고 결국은 어디 가냐? 이만희를 가리킵니다. 이만희가 뭐냐? 계시록에 나오는 목자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목자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약속의 목자랍니다. 약속은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예요. 그게 자기네가 성취됐다고 그래요. 지금 교회는 성취가 안 된 교회예요. 바벨론 교회라 그래요. 음료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뭐냐면 사람의 말만 한대요. 아니죠. 성취는 그리스도가 성취된 겁니다. 그리고 성취는 뭐냐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만희가 말씀이래요. 그 증거가 뭐냐? 계시록만 얘기한대요. 유 목사님이 한마디예요. 계시록은 딱 하나래요. 그리스도. 그게 계시록이래요. 근데 요상하게 풉니다. 그 김성훈 권사님 그 친척 되시는 분 여자 목사님이 거기서 계시록 강의했잖아요. 그분한테 가서 몇 번 메시지를 했는데 그분이 잘 못 알아들었고요. 특징이 있습니다. 복음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신천지는 계시록을 이렇게 시대마다 푸는데 당신은 어떻게 푸냐요? 그래서 계시록은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창세기 3장이 마태복음 24장으로 드러난 거고, 마태복음 24장이 다시 계시록으로 드러난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필요하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옷을 빠는 자가 승리한다 그랬잖냐. 그의 입에 나오는 말로 승리한다 그랬지 않냐. 그러니까 전도를 얘기하는 거다. 계시록은 간단하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전도다 그랬어요. 그래야 흑암이 꺾이는 거 아니냐. 근데 어떻게 그렇게 푸냐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알면 끝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알면은 저절로 그리스도가 답 나옵니다. 왜냐? 창세기 3장의 답이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답 나왔다는 건 내가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내가 흑암과 저주와 재앙의 세력을 꺾는 선지자, 제사장, 왕적 존재입니다. 그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약속의 목자지, 우리가 남은 자고 우리가 남을 자지, 우리가 그루터기지. 그 사람들이 그루터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다 뭡니까? 사탄의 종들입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미래를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전도로 살면 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2절이요. 특히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예수의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또 아주 7절에 이럽니다.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예수 능력입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보배가 하나님의 능력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생명과 예수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게 전도입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사는 거지. 그래야 우리 인생이 하찮은 인생이 안 됩니다. 오늘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순간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항상 사탄은 우리를 속이려고 노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우리는 질그릇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보배를 인정해야 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도 사람인데 목사님을 섬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만 섬긴다고 그러죠.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3부 때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뭐냐? 선지자를 섬기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섬기면 됩니까? 내가 쓸데없는 얘기를 해도 그럴듯하게 들어야 됩니다. 토다는 사람 참 많더라고요. 상처받는 사람 참 많아요. 프리스길라 보고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저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주었다. 복음을 위해서 내준 게 아닙니다. 전도하는, 세계 선교하는 바울을 위하여 지 목이라도 내줬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게 뭡니까? 선지자를 섬겨야 되는 겁니다.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예를 드는 거지요. 복음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예를 든 거지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유 목사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상처를 갖고 있어요.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헛소문을 많이 넣어요. 저는 유 목사님의 윤리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희대적인 전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메시지를 듣는 거지. 저는 그분한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이 술 처먹었다, 무슨 짓을 했다, 상관없습니다. 왜냐? 시대적인 전도자가 맞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지.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습니다. 여러 가지 그럴듯한 모습을 가지고 사람을 속입니다. 그게 누가 하는 짓입니까?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그럴듯하게 또 속이고 형편없는 것 가지고 속이고. 간단합니다.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과 전도에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순간도 보배 인생을 놓치면 안 됩니다. 진짜 속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얘기를 했더라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안 하겠습니다. 말이 많아가지고.
꼭 놓치지 마세요. 한순간도 여러분 복음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더 정확한 건 뭡니까? 나는 갈등이 올 때마다 항상 언약 기도로 들어갑니다. 항상 무시기도로 들어갑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을 확신하는 겁니다. 십자가로 모든 문제 끝났음을 확신하는 겁니다. 부활로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현장의 모든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한순간도 미래를 가야 됩니다. 그 미래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후대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237 성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를 축복해 주시라고 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그래야 여러분이 237 성전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축복받아야 됩니다. 그 또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아무리 적은 헌금을 가지고도 세계를 살릴 성전을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냥 꿈만 꾸다가 마는 겁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항상 뭐를 해야지? 예수 이름으로 꼭 그걸 답니다. 왜냐? 예수 이름은 기도 응답이거든요.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예수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은 영적인 과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예수 이름만 소리 없이 불러도 하나님은 하늘에서 영적인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되는 겁니다. 꼭 놓치지 마세요. 예수 이름으로 모든 응답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보배 인생을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보배 인생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인데 예수의 이름에 모든 영적인 약속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이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